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오늘은 19장 11절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14일에 미국 전역에서 노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는 왕이 없다, 노킹스. 그런 뜻으로 그 이민자와 난민을 무차별적으로 추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에 반대하는 반 트럼프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왕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 없다. 내가 무언가를 통과시키려면 지옥을 통과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죠. 이거 맞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로 아무리 왕노스를 하면서 살려고 권력을 휘둘러도 제한된 행정적 권한 안에서만 가능한 사람이죠. 세상에는 참 많은 왕들이 있었고 또 많은 왕들이 권력을 펼치며 그리고 부리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권력형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왕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다툼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왕은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는 흰말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왕 예수님의 재림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는 충성되고 진실한 심판자이고, 둘째로는 예리한 말씀의 칼로 싸우는 왕이며, 세 번째는 짐승 같은 권력의 종말을 선언한다. 거짓 예언자, 짐승 같은 사람들의 종말을 선언한다. 이런 어린 양으로 승리하시는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 왕을 쫓던 부분들이 있으면 참된 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어린 양의 승리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충성되고 진실한 심판자로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계시의 나타남을 뜻합니다. 백마 탄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죠. 그의 이름 충신과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12절에는 그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눈은 무엇 같다고 하였습니까? 불꽃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단어들의 핵심적인 단어를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내면과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내면을 샅샅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제 교육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월요일 하루를 쉬어야 이제 또 남은 6일을 사역을 하고 섬김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 5일 근무를 하시거나 또 때로는 주 6일 근무를 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쉬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CBS에서 하는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몇 편을 쭉 이어서 보게 됐어요. 근데 한 사모님의 간증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어린 시절 이 가정의 불화와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폭언 속에서 폭언과 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자라면서 어떻게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한 피부병까지 있으셔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사셨죠. 그래서 하루는 뭐 체육 선생님한테 어떤 옷을 제가 못 입습니다. 저는 이게 피부병이 있어서 그래서 너 보여줘라. 오픈시킬 수 없으면 보여줘라 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야, 너 이래갖고 시집이나 가겠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결혼해서 남편한테 사랑받아야지라는 마음까지 다 허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딸이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의 한 교회 부목사님의 그 사모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책도 이번에 내셨더라고요. 속지 마,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 다 거짓말이야. 이런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낙담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너는 쓸모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한번 들여다봐. 너의 인생은 형편없어. 누가 널 거들떠봐. 그런 얘기.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네 형편을 봐라. 아무것도 없다. 널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는 그 거짓말이 속은 인생이었다라고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죠.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 생각에 뭔가를 심어주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판단과 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을 또 그에 따른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신과 진실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귀한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말씀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의 감동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시선 불꽃 같은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시고 정확히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현실 세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았구나, 거짓말이었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이지 절망과 맨 끝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을 갖는 불꽃 같은 눈을 갖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에 예리한 칼로 싸우시는 왕 그리스도이신데요.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를 밝히는 강력한 무기잖아요. 근데 예리한 칼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짜 뉴스, 왜곡과 정보들을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붓습니다. 뭐 뉴스만 틀어도 유튜브만 켜도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다 휘둘러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현상들,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들, 올해는 어떻게 될까, 또 내년은 어떻게 될까, 그런 정보들이 쌓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 같은 말씀은 참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위를 지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같은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정보, 거짓 정보를 다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해서 나를 속이고 절망하게 하는 환경들, 여러분 그리고 이 당대에 쓰여질 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그 어떤 흉흉한 소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은 언제나 변하죠. 그래서 육체를 지닌 사람의 말은 한시적이고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잖아요.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잖아요. 육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먼지가 되죠. 흔적이 묘연해지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은 언제나 변하죠. 그런 유한한 존재가 하는 말들, 그런 세상에 하는 말들은 변합니다. 왜곡됩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육체가 아니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고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누군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여러분 영혼이 보존되어 세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보면 17에서 21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큰 잔치와 그리고 짐승 권력의 종말,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천사의 외침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러나 이 잔치는 보통 잔치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쁨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혼인잔치의 잔치가 있지만 이 잔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적한 이들, 짐승 같은 이들,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 하나님을 우습게 본 자들이 받는 심판받는 무서운 잔치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는 누가 초대되냐? 누가 이렇게 끌려오게 되냐?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도 끌려와서 예리한 말씀의 칼에 여러분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입에 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리한 칼.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도구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17절에서 21절에 보시면 그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문화가 뭐였냐면 구약 때부터 흘러온 문화는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도 치욕을 당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체는 새들에게 먹이가 되어서 뜯겨 먹혀버린다. 시체가 오픈됐을 뿐만이 아니라 매장되지 못하고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뜯어 먹힐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엄청난 수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거짓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무엇을 반증합니까? 나아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에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충성되고 진실한 심판자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리한 말씀의 칼로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정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네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짐승 같은 권력이 종말을 선언됩니다. 그들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여기 계시록에 나온 것 같이 이기는 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붙들고 갈 때
여러분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하나 이렇게 예리한 말씀 겉만 붙들고 가는 길은 좁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그 사람을 떠나버려라. 그 환경을 떠나버려라. 그 공동체를 떠나버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길 끝에 좁은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의 왕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곁에도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재림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된 삶으로 주님을 따르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주님에게 그 눈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성결하게 주 재림의 날까지 흰옷 입고 살아가며 마지막 날 왕 앞에 또 왕과 함께 서는 축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충성되고 진실한 심판자이고 예리한 말씀의 칼로 싸우시고 짐승 같은 권력을 종말을 내시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그 험난한 세월을 살 때에 많은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환경과 말 속에서도 나는 귀한 딸이다, 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말씀을 통해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 재림의 날 종말이 성을 될 때까지 흰옷 입고 성결하게 서서 이 좁은 길 끝에서 하나님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불평이 올 때에 찬송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올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을 지켜 칼날 같은 말씀,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긍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여진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헌신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궁핍하고 힘든 삶을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채우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